예레미야 32장 25절,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00일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3.1절.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요약할 때 썼습니다만 만세, 이런 대한민국 만세 외쳐야 되는데 오늘은 광장에 모이기는커녕 교회도 안 모이고 있으니 다 이 나라가 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요때 우리가 그 정부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부에도 협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좀 순종하고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각계적으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치셨다, 하나님이 내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 이름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생하겠구나. 아시겠지요? 이름이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그렇게 지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던지셨어요. 어디로?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렵고 국난이 심한 이스라엘 땅으로 던지셨다. 거기로 푹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는데 이름은 내가 너를 내던졌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 갈등이 또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한데 나라는 곧 기울어지고 없어질 것만 같은 거죠. 생명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나라는 곧 백성은 곧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먹히기 일부 직전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는 요때예요. 그때 나는 왜 샬롬이 없다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때에 다른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냐를 비롯한 이 그룹은 샬롬이다. 이 땅에 샬롬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샬롬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샬롬이 없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샬롬 이렇게 외치는데 예레미야는 엔샬롬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겠느냐라는 거죠. 어느 편에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샬롬 평화가 있다는데 평화 있다라는 쪽에 섬기겠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 샬롬이라고 외치는 선지자 편에 섰어요. 그런데 혼자 외롭게 엔샬롬 평화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는 것은 핍박이요 구박이요 감옥에 갇힘이요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2장을 쭉 읽어보시면 땅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예레미야는 땅을 사서 소망을 품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땅을 사라고 하느냐, 그 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끊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흐름이냐 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상징이 어떤 뜻이다 라고 하는 상징의 풀이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장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16절 이하에 땅을 왜 사라 그랬냐면 이런 뜻이야 라고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대뜸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1장 5절 말씀 읽었죠?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택함 받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땅을 사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음받은 선택받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로늦게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건방짐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한번 알아봐라.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선배들처럼 한번 난 테스트해봐라. 물어봐라. 내가 말해줄게.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주보에도 썼습니다. 월남 이상재 장로님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쉽게 월남 이상재 선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월남 선생이 어떤 그 조작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옛날 1902년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차에 이렇게 감옥 감방 안에서 서성거리다가 감방 틈 안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 하나가 꽂혀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이게 뭐야? 그리고 파서 읽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팔복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말씀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나 보죠. 그것을 꺼내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는 당당하게 아주 세상을 난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었네. 이런 걸 자꾸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04년에 그가 복역에서 풀리자마자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갔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독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개혁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어떻게 바꾸냐? 외국 문물, 선진 문물들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주미공사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 초대 주미공사로 간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을까? 그래서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안 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진에 이상재 선생님 딱 있고 그 옆에 이완용 딱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총망받는 엘리트들이 그 주미공사로 파송이 됐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완용도 당시에 정치적인 엘리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렇게 자기 엘리트로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거기서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으면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교육, 국민의 정서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자 애썼던 사람이래요. 그가 1927년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 카메라맨이 그 장례식 실황을 녹화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필름은 제가 못 찾겠어서 말았지만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나라의 큰 스승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나라는 무너져요. 남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무너져요. 예레미야가 32장쯤 왔으니까 이제 4, 5년 있으면 무너져요, 나라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땅을 사래요. 땅을 샀어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땅을 사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땅을 샀다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아멘 했어요. 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고 나서 요구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25절,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하나님 왜 나예요? 왜예요? 왜 이런 일을 해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26절 이하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때 첫 마디가 나는 주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7절 나는 주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대답의 첫 머리가 나는 주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타나시는 말씀의 첫 부분이 항상 나는 주다예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께 모세가 묻잖아요. 누구신데? 왜 나를 이런 사명의 길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주다, 나야, 나라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소리를 통해서가 힘을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이때 나는 주다 이 소리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요? 모세와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널 불렀어 라고 벌써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모세는 저는 못 가요 라고 부인을 했고 말씀엔 없지만 예레미야는 속으로 정말 크게 아멘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왜 나예요? 라는 이 질문이 바로 해결됐을 거예요. 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큰 놀라운 빛에 눈이 멀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세요? 나는 예수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나라가 지금 막 풍전등화예요.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을, 왜 하필 내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야 이 소리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아멘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의 말씀은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믿음의 크기예요.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본문 27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레미야의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치십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할 수 없는 일이 없을까요? 어떤 일도 없을까요?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조차도 나는 하지 않아. 나는 해. 이 말씀이에요. 요 당시 말씀이 3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0절 이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면 바벨론 군사들한테 다 약탈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갈까 두려우니까 오늘처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으면 평화롭고 한데 평화로우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놓고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놓고 각 집집마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31절 분노와 노여, 하나님이 막 이것을 막 차곡차곡 쌓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32절 그런데 그거를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관들도 해요. 제사장들도 해요. 예언자들 다 해요. 33절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는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듣질 않아요. 34절 더럽혔어요. 35절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절대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스스로 상상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의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더러운 민족들을 내가 그럼에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30장부터 보면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단어 많이 보셨습니까? 이번에 신천지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회라고 하죠. 그런 모임을 많이 봤을 텐데 강대상에 새 언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 언약이 뭘까요? 이만희를 믿어라 이거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옛날에 맺었던 언약을 내가 갱신하는 거야.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안 믿으면 때리는데 말씀을 찾진 않았습니다만 32장 4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약속으로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어려울 때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요? 또 욕먹을 텐데 왜 내가 해요? 그때 하나님은 나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이 질문에 답으로 해주시는 거죠. 다 넘어갑니다. 시드기야 때 벌써 이미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잡혀 가고 세 번째 붙잡혀 가면서 나라는 와르르 이제 무너집니다. 그 전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땅을,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 땅을 딱 사서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실 거야, 이것을 하나의 소망의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코로나19인지 뭔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난 못해요, 왜요?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고 나서 왜 근데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마치 이 세상에 내버린 것 같고 내던진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약속이, 갱신된 소망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들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3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같이 싸그리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사에 어느 교회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강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기사의 댓글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아, 이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려요. 어쩔 수 없는 욕이다 듣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맞나요?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놀라운 이 나라의 기독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월남 이상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미국의 백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왔잖아요. 그 백인 선교사들의 어떠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쓴소리를 해서 기독교가 갈라지나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인 우월주의 선교사들이 나라를 가르고 있나, 이런 그런 아주 거침없는 말까지 했대요. 때로는 우리 기독인들이 깨어 있어서 그런 가감 없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열심히 귀 기울여야겠지만 신문도 보고 사회적인 돌아가는 것들도 보면서 좀 마음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시고 작은 모니터지만 그것 보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고 주님께 질문하십시다. 왜 제가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죠? 순종한 후에 한 이 질문에 주님은 분명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니까 이 대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